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옷은 어떤 옷일까요? 명품 브랜드 옷, 왕의 예복, 아니면 우주복.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옷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옷입니다. 왜냐하면 이 옷을 디자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재료부터 색깔, 모양, 심지어 소리까지 하나하나 정해주신 옷이 있답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살짝 알아두면 훨씬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그 땅을 탈출하게 해주셨죠.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엄청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텐트 같은 건물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세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죠. 오늘 28장은 바로 그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옷이 그냥 옷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장면 1,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으로 부름받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아론, 이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모세의 형이에요. 동생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더러 모세 대신 말을 하게 하셨던 그 사람이요. 그리고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5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그 옷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야 한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 이건 단순히 멋있어 보이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옷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옷이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솜씨 좋은 사람들에게 이 옷을 만드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서 만들게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장면 2, 에봇, 하나님의 갑옷자. 이제 옷들 하나하나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옷은 에봇이라는 거예요. 에봇,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에봇.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옷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조끼 같은 형태인데 앞뒤로 2장의 천이 어깨끈으로 연결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에봇이 얼마나 화려한지 들어보세요.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야 했어요. 금실이 들어갔다고요. 요즘도 금으로 만든 실이 있긴 한데 아주 귀하고 비쌉니다. 고대에는 더더욱 특별한 재료였겠죠. 그리고 에봇의 어깨 부분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달려 있었어요. 바로 호마노 보석, 지금으로 치면 붉은빛 또는 줄무늬 돌인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12지파가 있는데 그 이름들을 보석에다 새겨서 양쪽 어깨에 붙이게 하신 거예요. 오른쪽 어깨에 6이름, 왼쪽 어깨에 6이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아론이 두 어깨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아론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다.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어깨 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이름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모든 백성을 어깨에 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장면 3, 흉패. 12지파를 품다 다음은 흉패예요. 흉패란 가슴바지, 즉 가슴 앞에 달리는 장식판이에요. 이 흉패도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짠 화려한 천이에요. 크기는 한 뼘 정도 되는 정사각형 모양이고 양쪽이 겹쳐지도록 주머니처럼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을 달아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황금석,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 12가지 보석 각각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어요. 에봇 어깨에도 이름이 있고 흉패에도 이름이 있어요. 어깨에도 품고 가슴에도 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설계인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가슴에 달고 들어갈 것이다.
이는 항상 그들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백성들을 어깨에 얹고 가슴에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흉패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바로 우림과 둠밈이에요. 우림과 둠밈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흉패 주머니 안에 넣어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다고 해요.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도구였던 거죠. 대제사장은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이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장면 4, 겉옷과 방울소리. 이번엔 에봇 아래에 입는 겉옷 이야기예요. 이 겉옷은 온통 청색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목 부분은 갑옷처럼 찢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죠. 그런데 이 겉옷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옷자락 끝부분이에요. 겉옷의 아랫단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석류 모양의 장식들이 달려 있었어요. 석류, 알고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과일이에요. 그런데 그 석류 장식들 사이사이에 또 뭐가 달려 있냐면 금으로 만든 방울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났던 거예요. 여러분, 왜 방울을 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그 방울 소리가 들려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울 소리는 저 지금 들어갑니다. 저 지금 나옵니다. 라는 신호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엄숙하고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랍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장면 5. 금 패와 속옷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금 패예요. 순금으로 만든 패인데 거기에 이렇게 새겨야 했어요.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란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선언이에요. 이 금패를 청색끈으로 묶어서 머리에 쓰는 관 앞에 달았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이마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금패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론이 이 패를 항상 이마에 달고 다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예물의 허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아론이 그 죄를 담당함으로써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부족함을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속옷, 허리띠, 관도 만들어야 했어요. 이것들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했죠. 아론의 아들들, 즉 일반 제사장들을 위한 옷도 따로 있었는데 이들을 위해서도 속옷, 허리띠, 수건 같은 머리 수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나와요. 이 모든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임직시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영원한 규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제도는 그냥 임시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오래도록 계획하신 제도였어요. 교훈 요약. 이 옷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출애굽기 28장은 화려한 옷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는 훨씬 더 깊고 아름다워요.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옷은 모두 백성들을 위한 거였어요.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얹고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엄숙하고 경건한 일이에요. 방울소리 하나에도 의미가 있을 만큼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아오는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마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부분들이 있을 때 진정으로 빛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훗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의 이름을